누가복음 12장 13절부터입니다. 무리 중에 한 사람이 이르되 선생님 내 형제를 명하여 유산을 나와 나누게 하소서 하니 이르시되 이 사람아 누가 나를 너희의 재판장이나 물건 나누는 자로 세웠느냐 하시고 그들에게 이르시되 삶과 모든 탐심을 물리치라 사람의 생명이 그 소유의 넉넉한데 있지 아니하니라 하시고 또 비유로 그들에게 말하여 이르되 한 부자가 그 밭에 소출이 풍성함에 심중에 생각하여 이르되 내가 곡식 쌓아둘 곳이 없으니 어찌할까 하고 또 이르되 내가 이렇게 하리라 내 곡간을 헐고 더 크게 짓고 내 모든 곡식과 물건을 거기 쌓아두리라 또 내가 내 영혼에게 이르되 영혼아 여러 해 쓸 물건을 많이 쌓아두었으니 평안히 쉬고 먹고 마시자 즐거워하자 하리라 하되 하나님은 이르시되 어리석은 자여 오늘 밤에 내 영혼을 도로 찾으리니 그러면 내 준비한 것이 누구의 것이 되겠느냐 하셨으니 자기를 위하여 재물을 쌓아두고 하나님께 대하여 부요하지 못한 자가 이와 같으니라. 아멘. 여러분, 소유의 문제에 대해서 예수님이 설교를 굉장히 많이 하세요. 소유, 상인 비유, 밭을 가는 농부의 비유, 부자와 삭개오의 비유, 부자는 낙타가 바늘이 들어가는 것보다 천국 가는 게 힘들다. 그래서 소유 부분에 대해서 예수님이 얼마나 많이 설교하시고 강조하시는지 사복음서를 찾아보면 깜짝 놀랄 겁니다. 오늘도 소유를 이야기하시는데요. 법정 스님은 무소유를 주장하지만 하나님은 우리에게 무소유를 절대 주장하지 않습니다. 정말 소유해라는 거예요. 소유해라. 그래서 우리 속에 이제 사람들을 가만히 관찰해 보면요. 소유 의식을 가지고 있어요, 사람들이. 예를 들면 내가 부모님이 있다 없다. 그것도 엄청난 심리 상태에 큰 영향도 있지만 자격증을 소유했냐, 재산을 소유했느냐. 그죠? 든든한 직장을 소유한 사람과 소유하지 않은 사람이 얼마나 그 얼굴 표정이나 그게 다른지 보세요. 또 자녀가 있는 사람과 없는 사람, 또 통장에 잔고가 막 수십억 있는 사람과 잔고가 없고 마이너스 통장을 가지고 있는 사람, 얼마나 그 사람이 그 소유에 의해서 사람들이 그 얼굴 표정이나 심리 상태나 이런 것이 너무나 바뀌는 것을 인정할 수밖에 없잖아요. 그런데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무소유를 주장하지 않으시고 항상 믿음이라는 것은 뭐냐? 소유 의식을 가지는 것이 믿음입니다. 꼭 기억하세요. 소유 의식을 버리는 것이 믿음이 아니고 소유 의식을 가지는 거예요. 근데 단지 하나님이 주신 것을 내가 나의 것으로 취하는 거예요. 너희가 그 은혜로 말미암아 믿음으로 구원을 얻었다라는 말씀. 은혜가 뭐예요? 하나님이 거저 주시는 선물을 은혜라고 합니다. 그죠? 내가 노력하고 애쓴 것이 아니라 하나님이 거저 주시는 거예요. 공짜로. 그 선물을 내 것으로, 나의 소유의식으로 취하는 것이 뭐예요? 믿음이라는 거예요. 네. 믿음이라는 것은 하나님이 주신 것을 내 것이다. 이거 내 거야. 하나님 나에게 주신 거야. 하나님 감사합니다. 하나님 너무 감사합니다. 나에게 아무 내가 노력하지도 않고 애쓰지도 않는데 어떻게 이렇게 나에게 이것을 주실 수 있어요? 하고 감사하고 기뻐하는 것이 뭐예요? 믿음인 거예요. 그럼 물어봅시다. 하나님이 나에게 뭘 주셨어요? 외모를 주셨어요? 돈을 주셨어요? 하나님이 세상을 이처럼 사랑하사 독생자 예수님을 우리에게 주셨어요. 그러니까 하나님이 나에게 얼굴, 외모, 물질, 부모, 애인, 친구, 건강 다 가져가셔도 욥처럼 절대 하나님이 나에게 가져가지 않는 것이 있습니다. 그게 뭡니까? 예수님이에요. 그러니까 저와 여러분이 예수님을 나의 소유로 주셨다라는 이 소유의식이 항상 우리 속에 있어야 돼요. 그거 없으면 믿음이 아예 없는 거예요. 다시 한번 말합니다. 내가 병들고 자식이 떠나가고 사랑하는 사람이 죽고 사업이 망하고 내 소유를 다 잃어버려요. 잃어버리는데 이 세상에 있는 어떤 나의 소유가 다 잃어버려도 절대 빼앗기지 않는 하나님이 주신 은혜의 소유가 있습니다. 은혜가 있어요. 그게 뭐예요? 예수님이에요. 예수님. 그러니까 나는 따라합시다. 나는 예수님을 소유한 자다. 이게 믿음이에요. 믿음. 당신은 뭘 가지고 있어요? 나는 100억 가지고 있는데 당신은 뭐 가지고 있어요? 난 지금 대기업 오너인데 당신은 뭐예요?
뭐 어떤 사람이에요? 뭘 가지고 있어요? 아, 나 예수님 가지고 있어요. 나 예수님을 소유한 사람이에요. 이게 믿음이라는 거예요. 근데 이 예수님을 내가 가지고 있다. 예수님이 내 거야. 나는 예수님 거고 예수님은 내 거야. 하나님이 나에게 예수님을 주셨어. 이것 때문에 심장이 터질 것 같고 미쳐버릴 것 같이 흥분한 사람들이 누굽니까? 초대교회 제자들이고 성도들이에요. 근데 지금 예배당을 출석하는 많은 그리스도인들이 뭘 안 가지고 있어요? 세상 사람과 자기를 비교해요. 비교하면서 오히려 열등감을 가지고 있는 거예요. 예수님을 믿는다고 하면서 열등감을 가지고 있어요. 여러분, 이게 말이 됩니까? 아니, 예수님을 가지고 있는 사람이 요한복음 1장에 보면은 태초에 말씀이 계시니라. 이 말씀이 어떤 말씀이에요? 모든 만물이 그가 없이는 지음받은 것이 하나도 없다는 거예요. 모든 것이 그리스도를 위해서 창조되었고 그리스도에 의해서 창조되었습니다. 아멘. 그리고 만유를 그리스도 안에서 통일시키려고 하나님이 지금 역사하고 있어요. 그러니까 세상의 모든 것을 다 잃어버려도 내가 예수님을 소유하고 있는 이상 모든 만물을 소유하고 있는 것과 같은 거예요. 자, 하나님 입장에서 보세요. 저는 정말 나는 아무것도 아닌 비루한 사람입니다. 제가 세상적으로 저를 봤을 때. 그러면 예수님이 내가 노력한 거 아니죠. 예수님을 가지고 있는 나와 저 트럼프 대통령이나 이전에 어제 서울의 봄이라는 영화를 봤는데 전두환 대통령이 쿠데타를 일으켜가지고 그 하나회에서 그냥 대한민국을 꿀꺽 삼켜버렸어요. 그러니까 자기들끼리 잔치를 하고 막 춤을 추고 난리가 났어. 왜? 야, 이 저녁에 내가 대한민국을 먹었다라. 대한민국을 소유했다라는 거예요. 군사정권 쿠데타. 그렇게 소유하니까 했지만 그것이 얼마나 갑니까? 지금 다 죽거나 감옥 가거나 지금 다 역사에 또 비판을 받잖아요. 대한민국 전체를 삼켜도 그래요. 근데 그런 군사 독재자나 대통령하고 하나님이 정말 범인, 아무것도 아닌 동네 아저씨 예수 믿는 사람을 봤을 때 하나님이 어떻게 보시겠어요? 예수 그리스도를 소유한 그 사람은 살아있는 자요. 예수님을 소유하지 못한 자는 좀비입니다. 좀비. 아멘. 하나님 보시기에 죽은 자예요. 여러분, 이것은 분명히 이해하셔야 됩니다. 우리가 교만해지자 잘났다 이 말이 아니에요. 내가 아무리 외모가 있고 없고, 그러니까 예수님을 가져버리면은 내가 가지고 있는 것들이 다 무색해져 봐요. 무색해져 버려요. 예수님을 가지면 내가 가지지 못한 것도 아무것도 아닌 거예요. 이게 이해가 되세요? 있는 그대로의 크기. 우리는 어떤 사람을 보거나 사건을 보면 그게 클로즈업 돼가지고 내 마음에서 하나님보다 더 커져 버리죠. 개미가 실제로는 1cm인데 300인치 스크린에 개미 얼굴을 확대시키니까 사람보다 수십 배 커지는 것처럼. 근데 실제로는 1cm밖에 안 돼요. 실제 크기를 보자는 거예요. 천지를 창조하신 예수님과 이 세상 전부를 비교해도 예수님의 발톱의 때만큼도 안 된다라는 거예요. 하나님 보시기엔. 그러면 그리스도를 소유한 사람과 그리스도를 소유하지 못한 사람을 하나님이 어떻게 보시겠어요? 하나는 산 자요, 하나는 죽은 자인 거예요. 아무것도 아닌 거예요. 그가 대통령이든 재벌이든 뭐든지 간에 예수님을 소유하지 못한 사람, 거듭나지 않은 사람, 예수님의 소유가 되지 못한 사람은 하나님 보시기에는 그냥 이미 죽은 자고 아무것도 아닌 거예요. 자, 그러면 저와 여러분이 거듭났어요. 예수님을 가졌어요. 가졌지만 우리의 지금 아픔은 뭔지 압니까? 우리의 슬픔은 뭐냐? 가진 예수님을 써먹지를 못한다는 거예요. 우리 초등학교 교과서에도 나온 항상 쓰는 이야기가 있잖아요. 미국의 텍사스에 한 농부가 아무리 농사를 지어도 거대한 땅에 소출이 안 났는데 어느 날 자기 집 밑에 어마어마한 세계에서 몇 번째로 큰 석유 원전 땅속에 묻혀 있었던 거예요. 그는 빚더미에 앉아서 그냥 망하기 직전에 미국에서 첫째가 하는 부자가 돼버린 거예요. 하루아침에. 뭐가 자기 밑에 거대한 석유가 있다는 것을 발견하고 그것을 써먹기 시작한 거예요. 우리도 마찬가지예요. 하나님이 예수님을 나의 소유로 주셨지만 나는 그 소유를 인식도 못하고 소유권을 주장하지 않습니다. 마귀에게도 세상 사람에게도 나 자신에게도 예수님은 내 거야. 예수님은 나의 소유하면서 예수님을 써먹지도 않고 소유권을 인정하지도 않는데
계속해서 세상 사람과 외모를 비교하고 환경을 비교하고 나는 자식이 있니 없니 뭐 결혼했니 안 했니 이런 것 세상의 소유를 가지고 열등감을 가지고 우월해지고 왔다 갔다 하면 그것은 은혜를 믿음으로 취하는 것이 아니라는 거예요. 하나님이 저와 여러분에게 주신 가장 큰 은혜는 뭐다? 예수님이에요. 예수님. 그러니까 우리는요 자나깨나 예수님은 내 거야. 나는 예수님을 소유한 자야라는 의식이 있어야 돼요. 근데 여기서 한 가지만 딱 더 나누고 마칠게요. 자, 어저께 영인이가 갤럭시 버즈라는 블루투스 이어폰을 샀어요. 저는 맨날 중국제 싸구려 이어폰만 쓰다가 비싼 거를 쓰니까 사용법을 모르겠는 거예요. 너무 기능이 많은데. 그래서 사용 설명서 보고 익힌다고 한참 걸렸어요. 우리가 좋은 것, 귀한 것을 내가 하나님 주셔도요. 그것이 도대체 어떤 가치를 가졌는지를 모르면은 써먹지를 못하잖아요. 마찬가지예요. 예수님을 나에게 주셔놓고 이 예수님이 어떤 분이고 너와 예수님의 관계가 어떤 것인지에 대한 사용 설명서가 뭡니까? 여러분. 그게 사복음서예요. 사복음서. 왜 예수님의 일대기를 마태, 마가, 누가, 요한복음에 계속해서 설명해 놨고요. 내가 예수를 너에게 줬어. 근데 이 예수가 도대체 어떤 예수인지를 너희가 바라는 거예요. 이건 너 거니까. 역사의 하나의 이야기로 복음서를 보면 안 돼요, 여러분. 이건 나에게 주신 그리스도 그거예요. 그걸 써먹으라는 거예요. 자, 가장 큰 것. 십자가에서 못 박히신 예수님, 부활하신 예수님, 승천하신 예수님을 사복음서는 이야기하고 있어요. 십자가에 못 박히신 예수님이 누구 거라고요? 내 거예요. 내 소유라는 거예요. 그래서 그리스도의 죽음은 내가 십자가에서 죽지 않았는데 내 소유 대신 그리스도가 십자가에서 죽어버리니까 그리스도의 죽음이 곧 누구 겁니까? 내 거예요. 그걸 십자가에서 못 박으신 그리스도의 죽음을 너의 것으로 가져라. 너의 소유로 가져. 그러면 어떤 일이 벌어져요? 세상에 대해서 죽어버리니까 내가 이 세상에서 가지고 있는 모든 것들이 다 사라져버려요. 그래서 예수님과 세상 소유를 같이 가질 수는 없어요. 십자가에서 죽은 예수님을 내 소유로 내가 취하는 순간 세상에 대한 소유는 다 끝나버립니다. 세상도 내가 가지고 예수님도 가지고 하는 건 없어요. 이해가 되시죠? 예수님을 가지는 순간. 부활하신 예수님이 내 거예요. 그래서 그리스도의 부활이 누구의 부활이다? 나의 부활인 거예요. 그래서 나는 부활할 수가 있어요. 왜? 예수님의 부활이 내 거니까. 죽어도 나를 믿는 자는 살리라. 살겠고 살아서 나를 믿는 자는 영원히 죽지 않는 거. 그리스도의 부활이 내 건 거예요. 부활하신 예수님이 내 소유다. 이제 죽음을 겁낼 필요도 없어요. 그리고 성천하신 예수님이 내 거예요. 내 소유예요. 그러니까 죽어서 천국 가는 게 것이 아니라 히브리서에 나온 것처럼 예수님이 승천하셔서 하늘 보좌 우편에 지금 앉아 계시는데 그 예수님, 하늘 보좌 우편에 앉아 계신 그 예수님이 나의 소유이기 때문에 나는 하늘 보좌 우편에서 그리스도와 함께 천국을 누릴 수 있고 마음으로, 영으로 하나님의 아버지가 내 아버지가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가 예수님 내 거 이런 식으로 단순하게 추상적으로 생각하지 마시고 최소한 세 가지를 꼭 되뇌이라는 거예요. 십자가에 못 박히신 예수님이 내 거야. 부활하신 예수님이 내 거야. 성천하신 예수님이 내 거야. 그러므로 나는 어떻게 됩니까? 세상과는 상관이 없고 죄에 대해서 죽었고 부활하신 나는 이제 새 생명으로 내가 이 땅을 사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 아버지와 하나님 나라를 사는 자로서 내가 하나님 나라에 속한 자가 되어버리는 거예요. 이 소유권을, 소유의식을 가지고 살아가는 것이 뭐예요? 믿음이라는 거예요. 자, 우리가 한번 초대교회 성도들이 어떤 믿음을 가지고 살았는지 하나만 찾아보겠습니다. 히브리서 10장 32절 한번 보세요. 히브리 기자가 성도들을 향해서 말합니다. 히브리서 10장 32절. 예. 제가 읽을게요. 전날에 너희가 빛을 받은 후에, 빛을 받았다라는 것은 빛 대신 예수님을 소유로 받은 후에 고난의 큰 싸움을 견뎌낸 것을 생각하라. 어떤 고난일까요? 33절 혹은 비방과 환난으로서 사람에게 구경거리가 되고 혹은 이런 형편에 있는 자들과 사귀는 자가 되었으니 너희가 갇힌 자를 동정하고
그러니까 예수 믿고 비방과 환난을 엄청나게 받아 사람들의 구경거리가 된 거예요. 그리고 갇힌 자, 감옥에 갇혀요. 너희 소유를 빼앗기는 것도 기쁘게 당한 것은 더 낫고 영구한 소유가 있는 줄을 알미라. 아멘. 여러분 이거예요. 초대교회 성도들이요. 예수 믿고 자신의 모든 소유, 이 땅에서의 소유를 빼앗겨 버립니다. 강탈당해 버립니다. 다 잃어버렸어요. 그러는데 초대교회 성도들이 어떻게 반응합니까? 자기 소유가 빼앗기는 것도 기쁘게 여긴다고요. 기쁘게. 왜? 아무것도 아닌 거야. 나는 예수님을 가진 자인데 내가 여태까지 가진 집이나 재산이나 인맥, 친구들을 빼앗기고 그 사람들이 나를 이단의 괴수다, 사기꾼이다 이렇게 비방하는 것도 아무것도 아닌 거예요. 왜요? 빼앗기는 것도 기쁘게 당하는 것은 더 낫고 훨씬 더 탁월한 영구한 영원한 소유가 있는 줄을 알았기 때문인 거예요. 그러므로 너희 담대함을 버리지 말라. 이것이 큰 상을 얻게 하느니라. 이것이 큰 상을 얻게 한다. 이해가 되십니까? 여러분 욥처럼 많은 것들 잃어버리고 엄청난 고난이 와요. 사실 그것이 절대 좋은 게 아니에요. 몸이 아픈데 어떻게 마음이 기뻐요? 사람들이 나를 비방하고 욕하는데 그게 즐거울 수 없어요. 근데 초대교회 성도들이 그것을 기뻐하고 즐거워한 것은 내가 그것보다도 훨씬 더 탁월한 예수님을 내가 잃어버리지 않고 아무도 빼앗아갈 수 없는 그리스도를 내가 실제로 누리고 있었던 거예요. 아멘. 예수님을 십자가에서 죽으신 예수님, 부활하신 예수님, 승천하신 예수님을 날마다 가지고 누리고 먹고 마시고 취하고 있었기 때문에 세상의 그런 잃어버림, 세상의 소유가 잃어버리는 것에 대해서 전혀 타격을 받지 않고 오히려 자기가 이렇게 초월적인 삶을 살 수 있는 이 은혜에 감사하고 기뻐했던 것입니다. 근데 이것은 특별한 사람이 사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이 우리에게 노력해라 애써라 네가 이렇게 노력하면 줄게 이게 아니잖아요. 이미 주셨잖아요. 근데 지금 우리가 뭘 못하고 있습니까? 소유권 주장을 못하고 있어요. 그리고 사람들을 볼 때 여전히 외모로 봅니다. 여러분 절대 사람들을 외모로 보지 마세요. 우리는 하나님이 보시는 관점으로 봐야 됩니다. 예수를 가지고 있냐 없냐. 예수를 가지고 있지 않으면 그건 아무것도 가지고 있는 자가 아니에요. 죽은 자예요. 그리고 또 하나 그리스도를 가지고 있지만 그러나 그 그리스도를 얼마나 이 초대교회 성도들처럼 누리는 믿음을 가지고 있느냐 이 두 가지만 보면 돼요. 그래서 여러분 외로울 때 많죠. 그리고 고민될 때 많죠. 힘 빠질 때 많죠. 그럴 때마다 하나님이 나에게 주신 이 우주보다 크신 예수님을 내가 소유했다라는 자기를 발견하십시오. 아멘. 자기를 발견하세요. 빈털터리 거지 깽깽이 같은 자기를 보지 말고 예수 그리스도를 가지고 있는 자기를 보라는 거예요. 그리스도 안에서 발견되려 함이라. 바울이 그렇게 말합니다. 아멘. 그래서 십자가에서 죽으신 예수님을 가진 나를 발견하고 그럼 실제로 가지라는 거예요. 부활한 예수님을 가진 나를 발견하고 성천하신 예수님을 가진 나를 발견하면은 세상이 두렵지가 않고 죽음이 무섭지도 않고 외롭지도 않고 자녀가 없어도 괜찮고 결혼을 못해도 괜찮고 돈이 없어도 괜찮은 거예요. 근데 그것을 내가 가지지 않고 예수님이 나는 너 거다. 너는 내 거다. 내가 이 그리스도 안에 그리스도가 내 안에 이게 다 그런 말이잖아요. 아가서 전체가 그렇잖아요. 그래서 우리가요 꼭 오늘도 하나님이 세상에 고난을 주세요. 이 성도들한테 고난의 큰 싸움이라 했잖아요. 저와 여러분에게도 고난을 주십니다. 반드시 주세요. 비교당하게 하시고 잃어버리게도 하시고 그럴 때마다 항상 큰 상을 예비해 놓고 계신 거예요. 더 낫고 영구한 소유를 주셨다라는 이 담대함을 꼭 주장하시기 바랍니다. 계속 되새기고 기도하고 예수님 내 거예요. 난 절대 예수님 잃어버리지 않을 거예요. 그렇게 기도하셔서 정말 어마어마한 그리스도의 은혜를 함께 누려가는 저와 여러분 되시기를 예수님 이름으로 빌어드립니다. 아멘.